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유는 모든 것입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것이 달라지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요즘 관찰을 제가 저희 아이들이지만 관찰을 하는데 지금 방금 주영이 한 대 엉덩이를 탁 때렸어요. 와서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만지기 때문에 요즘 일부러 좀 선을 좀 정해주고요. 그래요. 이게 앞에 나오면 나오지 말라고 좀 얘기도 하고요. 또 혼자 있을 때 주영이하고 이제 1대1로 딱 타면은 얘기를 합니다. 주영아, 너 자꾸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지혜 없는 거 알지? 그랬더니 그때는 응!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답은 잘하는데 이게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딱 여유만 딱 생기면 바로 이제 어디선가 이게 나타나갖고 저는 보면서요 되게 그래도요 뭐 저희 주은이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빠 이렇게 안 해주면 아빠 때릴 거야. 아빠 미워. 아빠, 그렇게 하면 집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쫓아내려고 그래, 애들이. 네. 왜 제가 협박으로 자라서 그런지 애들 자라면서 약간 그런 게 좀 나왔는데 얘네들도요, 저한테요, 자기 소원이 안 들어주면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게 무섭구나 싶은데 그때도 이제 제가 좋은 말로 이제 풉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은이가 이렇게 할 때, 주영이가 이렇게 할 때요, 놀아줘요. 금방 풀려요. 안 놀아주면 삐지거든요. 또 이렇게 놀아줘요. 자꾸 놀아달래요.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달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통하는 화목제, 뭐 속죄제, 뭐 여러 가지 다 되죠. 예, 번제도 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요, 원수였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걸고 요거를 회복하시기로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서요, 사실은요, 이 가치 있는 것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값으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어떤 우리의 행위, 이거는 안 돼요. 이 가치가 너무 크고요. 이 축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요, 한 가지 요구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 믿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에 미련한 것 도저히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되시냐? 근데 십자가 왜 죽으셨냐? 부활하셨다는데 그거는요, 믿음의 내용이지 이해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의 내용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딱 보고 봐야지만 이해가 되지, 아니면 이게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그냥 무조건적인 조건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전 강단에서는 사실 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요, 사실은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맛을 봐야 된다.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증인이 되죠.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면 홍보를 저절로 합니다. 네, 요즘 영화로 재밌는 걸 못 봐갖고 홍보할 게 없네. 영화 좀 봐야 되겠어요. 네, 뭐 변호인이 잘 나간다는데 한번 봐야 된다. 뭐 영화 재밌는 거 몇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화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요즘 계속 바빠갖고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애들도 방학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좀 보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원단 메시지 받으시면서 되게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복음 안에서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오전 강단에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돼요. 뭘 자세히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자세히 보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일심, 전심 이제 지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유를 아는, 저희는 뭡니까? 전도자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이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로마서 분명히 얘기했죠? 영세 전에 이미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셨다? 그냥 우연히 2014년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이번 원단 메시지를 제가 나름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많이 오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걸 돌아가셔서 뭐 하셔야 되냐, 오늘 물론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 이 시간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들으시면서 나하고 이 말씀하고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내용 안에 나랑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가능하면요 빨리요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다 정리를 하세요. 막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갖고요, 내가 요거를 뒤집기 위해서, 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실천하겠다라는 걸요 눈에 보이는데 붙일 수 있도록요 딱 준비를 하셔갖고요, 오늘 예배 마치신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거 만들어서 코팅 좀 해주세요 했어요. 코팅 이제 다 있어요. 색깔 넣어달라 그러면 다 넣어드릴게요. 오늘 다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막 붙여놓으세요. 어디다가? 집에다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1년 동안요 들어오면 나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세요. 사람마다 다 언약이 틀리거든요. 제가 암만 이게 여러분들 이거 원단 정리된 거 드려도요, 내가 붙잡지 않은 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전신 지속에 중요한 전도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이유가 나만의 이유가 나오셔야 돼요. 나만의 것.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주셨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꼭 발견하시고 여기서 실천을 잡으시고 이것을 적용하셔서 올 한 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일심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운명을 못 바꾸는데 운명을 바꿔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을 깨트리는 일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요것을 없애는, 바꾸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영적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을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그 가치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요거를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거를 이기는, 여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서 완전한 승리라는 이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누려야 합니까? 이 녀석이 활동하거든요. 언제까지 활동하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맨 마지막에 큰 환란의 때가 올 거라 그랬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탄은 활동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존재예요. 자, 요 외에도 본문은 많으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현장을 자세히 딱 보시면요. 어느 정도냐? 유 목사님은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멸종시대가 됐다. 완전 재앙시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3단체 잘 모르시죠?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깊이 책을 보시거나 연구해 보시는 분도 아마 드무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봤거든요.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요 3단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 3단체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조직이에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요 활용하는데요. 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유대인 학살을 당하고 굉장한 고통 속에서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딱 회복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가 살아나고 또 정치들이 안정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만들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단체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단체도 있고요. 요거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지금 실제로 있는 유대인들 로비 단체라고 합니다. 요런 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조직. 그래서요, 지금 만들어 갖고요, 조용히 유대인들, 예, 뭐, 우리가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주된 세력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3S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전두환, 뭐 이런 대통령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S 정책이 뭡니까? S, 세 가지죠. 섹스, 스크린, 그리고 뭡니까? 하나는 스포츠. 사람들이요, 정치나 경제에다가 이제 관심 쏟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파고든 분야거든요. 거기에 관심 쏟지 않고, 어디다가요? 다른 거에다 관심 쏟도록요. 플레이보이즈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 지금 주로 언론사들 거의 누가 장악했냐? 유대인들.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들이요 지금요 수많은 뭘 만들고 있어요? 방송국에서요? 아니면 이 영화사에서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떤 영화 주로 만듭니까? 제가 옛날에 스필버그 영화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TV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메이징 스토리가 지금도 내용들 생각해보면요 엄청 끔찍한 거 많이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있을 법한 뭐 무서운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그 영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이제 끔찍한 것 중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막 곤충들이 막 다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편을 보면요 어떤 초능력 가진 소년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입을 딱 노려보니까 입이 막 이게 꼬매져요. 이렇게 쪼로로로 막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막 입이 막 꼬매져 로로로 하고 막 무섭거든요. 막 근데 그런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 스필버그. 그걸 완전히 떴어요. 드라마로. 그리고 E.T. 뭐 이런 거. 외계인. 외계인과 교감 안 나요. 이러잖아요. 조용히요 문화를 파고 들어갔고요. 특히 요즘
예전보다 더 파괴력이 세요. 요 성 관련해 갖고는요. 이 섹스 관련해서 요즘 아이들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요 진짜요 영혼 다 뺏긴다니까요. 부모님들이요 눈 진짜 잘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좀 낫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애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애들이요 채팅 앱을 통해 갖고요 초등학생들이 뭐하냐, 야 너 샤워하는 거 찍어서 보내 뭐 이런데요. 아니 그게 기사에 떴다니까. 이번 주에 제가 봤어요. 이번 주에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지금 카카오 스토리로요 막 별의별 짓도 다 하고 별의별 게 다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요 손 안에 있는 컴퓨터로 애들의 손에 딱 줘주고 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요 지금요 결국엔 뭐합니까? 요 사단의 회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지금 들어왔다니까. 다 죽어요 지금. 결국에는요 얘네들이 이제는 통합정부 만들려고 하잖아요. 통합정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단계로 이제 가는 건데 통합정부 만들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쉽게 되지 않겠죠. 워낙 사람들이 딱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그래요. 결국에서는 이게 뭐 통합정부 아니라 통합종교 만들려고 하잖아요. WCC 보세요. 완전 WCC 완전 그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니 힌두교는요 종교가 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만큼 있대요. 막 1억 명 이상이면 1억 개 이상의 신이 있대요. 왜 그쪽 사람들이 막 이상한 그 질병들이나 문제가 많냐면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근데 그런 종교하고도 같이 가자. 이게 WCC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요, 예. 그래서 신학도 죽어가고 있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신학교요.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옛날에 이제 신신학이라는 그 학문, 이제, 슐라이 에르마흐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독일에 이런 사람들이요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계몽주의는 모든 걸 다 이성으로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신론 하나님도 이성으로 알 수 있다가 이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요 이성으로 알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창조의 능력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만 딱 뽑아냈냐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예수님이 물을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거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거나 막 죽은 사람을 살렸거나 이건 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 뻥! 이렇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배워요? 신학생들이. J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 왜 성경에 하나님을 야훼라고 했다가 엘로힘이라고 했다 그러냐? 요거는 야훼라고 하나님 불렀던 사람들이 있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두 개가 짬뽕 됐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신학생들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복음을 못 배우고 전도를 못 배우고 생명을 못 배워. 그래서 우리 RTS가 소중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 시대요. 앞으로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복음 없는 학교들, 복음 없는 그런 데가 많아질 겁니다. 그거를요 다 보면서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단들은 얼마나 지금 이 신학이 완전히 무너졌죠. 교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뭐 한국교회는 이단 만드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다 이단 만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이단 찍어버려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요런 어마어마한 공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이는 줄 믿습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가 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일심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본자라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요 안에서 실천을 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나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목사님 25시 얘기를 했잖아요. 25시가 뭐냐? 나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25시가 없잖아요, 시간에. 25시는 뭐예요? 나를 벗어나고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수준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25시라고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25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속에 나를 집어넣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하셔야 되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도전하세요.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적 정상에 오르는 나의 것이 나와야 돼요. 유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최승원 목사님은 요걸 뭐라 그랬냐?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했어요. 나만의 전도를 위한 그리스도 충만의 비밀. 그리스도 누림의 비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비밀. 요게 있으셔야 돼. 어떻게 합니까? 자꾸요, 은혜 받고 내 나름대로의 기도에, 근데 신분과 권세와 오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근본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만의 뭔가요? 행복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요. 요렇게 하면은 그때부터요, 나의 일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가요,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님이 요거라 그랬어요. 엘리트 준비를 해라. 저는 요게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조금만 앞서가라. 우리 성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각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조금만 앞서가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요, 앞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조금만 뭐예요?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요, 미리 준비하라. 근데 제가요, 딱 이거 보는데, 제가 미리 준비 잘 안 하는 거 있죠. 저희 박사모가 저한테요, 왜 닥치면 막 하네요. 근데 저도 모르게 보니까 제가 닥치면 하고 있는 거 있죠, 다. 교회 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요거는 제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 나 이거 도전하겠다 하고요, 지금요, 이거 저는 붙여놓을 거거든요. 미리 하자. 그리고 저는 이거 실천할 거예요. 저 잘 안 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아직 미숙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런 부분 보이면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영적인 여유와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영적 여유와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서밋이 없고 요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강집사님 같은 경우 학교 가시잖아요. 내가 이런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사건과 이상한 문제 계속 생기면요, 일단은 이제 정신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게 뭐냐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동바동 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게 아니라 이걸 갖고 가면은요, 뭐예요? 여유가 생기고요.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요, 뭐예요? 시대를요, 이 끄는 비밀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유 목사님이 특히 정체성,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워너메이커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건 요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워너메이커는 뭐냐? 나는 전도자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전도자의 가슴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딱 답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대충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뭐냐? 전도자다. 나는 이 일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업.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생각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전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또 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성권사님이 만약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일이 뭐예요?
나의 주업이 아니라 이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업이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담되지 않고 무리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원장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게 거기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송 집사님이 있는 학교에서요, 그 기도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요, 요 사탄의 공격 속에서요, 조용히 죽어간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우리는요, 요거를 알고 있고 본 자기 때문에 요걸 제대로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요거를 본 자가 뭐예요? 한 마음을 딱 먹고 인도받는 걸 일심이라고 해요. 딱 요걸 알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심,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요, 안 걸면 어떻게 되냐? 회복이 안 돼. 무슨 얘기냐? 생명을 안 걸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장의 요거는요,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을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거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월드 워 Z라는 영화를요, 우연히 작년 여름에 봤어요. 사실 이렇게 랩넌트 대에 이제 가면은 답사를 가는데, 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밤에 심야 영화를 보자, 우리 답사 갔던 팀들이. 그래갖고 밤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월드 워 Z가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끊고 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막 음악이 막 뚝뚝뚝 하고 나오는데 좀 불안해요.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뭔 영화냐? 좀비 영화예요. 좀비. 좀비 영화인지 전혀 예고도 안 돼 있는데 좀비 영화인 거예요. 근데 그냥 좀비 영화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또 하는데, 이제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상 바이러스가 나와서 좀비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주인공이요, 그래서요, 이걸 고치려고 막 찾아가다가 나중에 단서를 찾아내요. 어떤 단서를 찾았냐? 뭔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좀비들이 피해 다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세계보건기구 있죠. WHO 본부가 있는 데로 이제 영국으로 간 거야. 영국에 가갖고 거기 딱 갔더니 거기도 좀비가 가득해. 가득한 거기에 딱 가갖고요. 뭡니까? 주인공이요, 거기에서 이제 약병이 이제 들어있는 균들이 들어있는 데 있죠. 거기를 가갖고 균을 자기 몸에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균을 넣어보고 좀비가 거기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해봐야 돼. 그래서 약이 뭔지는 발견했는데 거길 가야 되는데 거기 좀비가 가득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게. 그 중에 좀비 중에는 막 노인 좀비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녀요. 되게 웃겨요, 그 장면. 근데 막 이렇게 막 가요. 그래갖고 마지막에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라도 잘못 놓으면은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생명을 걸고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한번 탁 주사를 해요. 그리고 탁 해서 문을 탁 열었는데 좀비가요, 탁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백신도 아니지만 좀비가 반응할 수 없는 거 다 맞고 사람들이 이제 좀비를 이제 퇴치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주인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느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요거를 올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맞고 복음 맞으면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 계속해서 사탄 문화 일어날 것이다. 왜냐?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요, 재앙과 전쟁이 올 것이다. 이제는 점점 정신병 심각해진다. 왜 심각해지냐?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없이요, 영적으로 혼돈 상황 속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만나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이게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나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찾아오면 자기가 잘 통제가 안 돼요. 다른 힘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이유를 알고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가요, 믿음에다가 올인해야지 요거를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어설프게 해갖고는 안 돼요. 이미 살리는 내용, 그리스도, 방법,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정말 내가 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여기 안에 오직 내가 정말 들어가셨냐 아니냐. 정말로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피 비밀에 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 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좀 보니까 일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심은 뭐예요? 내가 이 부분을 정말로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믿음 가지고 오직 복음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것도 실천이에요. 요건 1강에서 당연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누리고 있어야 될 개인적인 실천, 나의 삶의 실천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기본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당연한 걸 하고 계시면서 어떤 실천을 하셔야 되냐? 요 당연한 것 다음에 있는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약한 게 뭡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뭡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다 아십니까? 20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5가지 기초죠. 다락방, 팀사역, 팀사역, 미션음, 전문사역, 지교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5 훈련. 우리 합숙 5가지를 얘기합니다. 요 훈련은 왜 받아야 되냐? 5가지 조직. 뭐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신학원, 뭐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신학교와 우리 RU 뭐 이런 것들을 왜 세웠냐? 그리고 5가지 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선교를 하고 있고 치유 뭐 이런 사역들이에요. 렘넌트 사역. 이런 어떤 우리 앞으로 미래에 하는 이 사역들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냐라고 하는 요 20가지를 이해하고 요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요 5기초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유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락방을 원래 5년 정도 하려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락방은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일어난 거를 마가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특별한 이제 예배 아닌 이상은 올 한 해는요 다락방에 관련된 메시지만 계속 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1년 동안요 적어도 우리가 다락방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 뭐 전도한다 그러고 다락방 운동한다 그러는데 다락방이 뭐냐 아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 뭘로 와야 되냐?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해만 되면 안 되고요, 응답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다락방에 응답으로 와야 돼요. 초대교회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응답 받았다는데, 하나님 나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내 있는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게 다락방 응답이에요. 팀사역이 뭡니까? 내가 그 응답을 받는데 그 안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를 세우고 확립하고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뭐예요? 팀사역.
근데 이 사람 봤더니 이 사람 삶이 너무 문제고 삶이 너무 무너져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삶을 세워주고 이 사람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삶을 정돈해주고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미션업.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알면 안 되고 응답으로 받아야 돼.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이 안에서요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리고 지역 전체를 놓고 요 응답들을 계속해서 펴나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지교회라 그래요. 그게요 이 스모아 전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요걸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5가지 훈련을 돌리고 5가지 조직을 만들고 5가지 미래를 통해서 요 5가지 기초에 응답받는 랩런트들과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우리가 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 새로 넣었는데 성경적 전도 전략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요 기도예요. 이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20가지 전략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완전히 요게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요 제가요 한 다락방 응답이 우리 교회에 진짜 왔다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다락방 메시지 계속 보고요 다락방 계속 강조하고 다락방 얘기할 겁니다. 왜냐? 캠프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다락방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지 이 팀 사역이나 다 따라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요거를요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요건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선교 언약이 나와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언약이 너무 약하다 생각이 들어요. 최승훈 목사님이 선교요 잘 하시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승훈 목사님 선교하는 거 잘 몰라요. 제가 중국 갔다 와서 알았어요. 제가 중국 갔다 와봐서 왕웬이라는 사역자가 있구나. 이번에 이제 양잉이라는 사역자, 양잉 이렇게 해야 되나? 양잉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좀 호리호리 마르신 분인데 이분이 중심이 되게 깨끗해요. 포럼에 보면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사역을 되게 잘해요. 되게 깨끗하고 딱 이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쪽 주역으로 좀 이제 사역지를 좀 목사님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는 이제 대충 갔다 와봤으니까 아는데 안 갔다 온 분들은 뭐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2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선교 언약을 딱 잡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할 교회 선교지 요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기회 되면은 단기 선교도 여러분 한번 또 놓고 기도해 보세요. 같이 갔다 오면서 여러분 팀 사역도 하실 수 있도록 단기 선교 좋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우리가 요 교회 선교지와 이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라는 통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놓고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선교지가 나온다는 건 선교를 후원할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유 목사님은 당장에 선교지부터 딱 결정해서 선교부터 작정했다 그러는데 우리도요 이제는요 선교 언약 진짜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선교지도 정하고 딱 제대로 후원도 하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4가지요 헌금. 우리 4가지 헌금 거의 대부분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4가지 헌금은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교회 건축. 우리 교회 지금 작년에 우리 건축하는 거 많이 해서 우리 좀 많이 했죠. 근데 아직도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본당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교회가 지역 바꿀 만큼 저는 지금요 이렇게 랩런트 사역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도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와야 되겠다. 그래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 건축을 놓고 하나님 지역을 바꿀 수 있고 랩런트를 영향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럽니까? 랩런트를 이제 평일날 이렇게 불러들어서 평생 교육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너무 무궁무진한 거 있죠. 제가 우리 김강래 목사님 만났는데 이 평생 교육이라는 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 이제 성교원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성교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대신 이제 성교원 하면은 이제 정부 후원은 안 받는 거지만 하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요걸 접목시키면 이게 잘 활용하면 우리 응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시라니까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랩런트들이 모여서 좀 공간도 나눠서 좀 쓸 수도 있고 좀 그 안에서 같이 좀 영향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놓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 건축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키우려. RUTC를 왜 만드냐? 후대들을요 끊임없이 키우자는 얘기예요. 그걸 위한 센터,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여기에 우리 헌신하신 분 많은데 또 작정하셔서 또 하셔도 됩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는 아까 얘기 드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11조. 요 네 가지 헌금에 내가 개인이 성공하고 응답받고 요 헌금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내가 10의 9조를 드려도 10의 1조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축복받는 가문이 된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정도 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3단체를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입장에 3단체를 살리겠냐? 요거 살릴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희는 예사랑교회는 요 교육 요 부분을 가지고 가겠다. 어릴 때부터 랩넌트 그리고 랩넌트 부모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언약을 심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돌봄 그 법인 이제 세울 거거든요. 비영리 법인을 이제 세울 건데 그 비영리 법인 세워지면요. 뭐 이름도 이제 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 법인 세워지면은 요거 이제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처음은 굉장히 미약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도록. 특히 최승원 목사님도 치유팀 만들려고 했는데 치유 준비를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치유에 대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최 권사님도 좀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김미옥 권사님도 좀 관심 가지신데 나름 치유 이제 받으신 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요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치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할 것인가, 어떤 병자와 어떤 내용들을 살릴 것인가, 요게요 실천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내가요 올 한 해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를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내가 올 한 해 또 여기서 이렇게 잡고 결국엔 요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아시는 분은요 이미요 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나는 이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건자다. 요거 알고 계시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미 나는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대열에 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걸 가지고 지속이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도자가 우리의 주업이에요. 우리의 직장은 나머지 것들은 부업이에요. 그러면 주업이 우리를 통해서 잘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유 목사님은 뭐 얘기합니까? 요 앞에서 얘기하는 요 모든 것이 이제 통과해서 뭐가 옵니까? 시대 문제가 온다니까요. 시대 문제. 시대 문제를 막는 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나는 시대 문제를 막는 그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지금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1 바벨탑 운동 창세기 11장에 일어났죠. 제2 바벨탑 운동 프리메이슨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3 바벨탑 운동 통합정부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요것을 막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나온 단어가 뭐니까 홀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는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성별한 홀리메이슨이 되라. 조금만 적으면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내겠다. 땅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리 대열에 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모세가요 응답 80세 동안 한 번도 못 받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대열에 서는 희생자 사이의 피 비밀의 응답을 아는 그날부터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 3장, 6장, 10장에 계속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열에 서 있으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와도 요단이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벽이 서 있어도, 성벽이 서 있어도 성벽이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해와 달이요 멈추는 일까지 일어나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대지만 애들 중에서 누가 예쁩니까? 애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이들 중에 애들이 예쁠 때 언제 예쁘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 들 때 예쁘거든요. 내 마음에 들 때라는 건 뭐냐면 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알려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뭔가 모르게 이게 딱 거기에 막 삐딱하고 막 반대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징징대고 울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말도 잘 듣고 막 엄마한테 와갖고 막 예쁘게 얘기하고, 지금 막 주영이 막 징징대잖아요. 막 이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와서 말도 잘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졸리면 와서 얘기하고, 엄마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푹 자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라 막 계속 징징대잖아요. 자, 근데, 대열에 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맞는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적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부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아까 이 얘기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천사항이에요. 가장 먼저요, 그 현장에 가세요.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 가장 먼저 가세요. 가장 먼저 가셔갖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과 답을 얻으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은 복음을 들으세요. 아니면 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성경도 읽으세요. 또 가장 중요한 신문 건세나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요, 지속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대열에 지속해서 서 계세요.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알아요. 복음 모든 것이라는 거 뭐 얘기 들어서 안 되니까요. 아는데 요거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내가 지속하고 있어야 될 거 놓쳐요.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로 여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10분만이라도 계속 지속하면 응답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해야 되고요. 보세요. 랩런트 7명이 뭐였어요? 요거 잘했어요. 다니엘이 뭐였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엘리트 규모. 조금만 앞서가세요. 엘리트 규모는 앞서가는 걸 얘기해요. 엘리트는요, 많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그것만 앞서 나가도 돼요. 그리고 복음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요, 이 복음 규모가 아닌 게 참 많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좀 이래저래 딱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제가 되게 율법적인 그 눈빛을 가지고 저희 박사모를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되게 제가 해놓고도 제가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율법적인 눈빛으로 그냥 탁 하고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게요, 제가 해놓고도 후회됐는데 이게 바로 전달이 되는 거 있죠. 되게 그걸로 속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해도 잘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근데 이게 사람이요, 체질이 있잖아요. 이게 갖춰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좀 수용하고요. 그러면서도 수용하는 걸 끝나지 않고 초월해야 돼. 좀, 눈빛으로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율법적인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요. 복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언약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자, 그러면서 서밋 규모. 정말 정상에 갈 수 있는 유의성. 내가 하는 일이 유일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산업이 유일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유일한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딱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세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요 일에, 이 대열에 내가 계속 서서 요걸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요 마지막 실천인데요, 모든 고민, 문제, 또 내게 일어나는 많은 실수, 생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요, 어디로요? 그리스도로 연결해라. 요게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실천이고요, 마지막 실천입니다. 요게요, 내가 대열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될 거예요. 문제 생기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바깥에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저 자신을 볼 때도요, 제가 실패할 때 언제 실패하냐? 그리스도 바깥에 가는 그날 실패하는 거지, 딴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보여요. 결론입니다. 정말 이심전심 지속, 요거 하겠다. 시대가 이렇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맡겨놨구나. 하나님은 이 대열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요게 이유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결국에는 요 메시지를 딱 답을 내보면 나는 누구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천명무패. 제가 천명무패를 천명무치라고 읽은 거 있죠, 처음에. 얼마나 무식한지. 패자가 이게 치자로 잠깐 이게 저거 왜 천명무치라고 적으셔? 그러니까 패예요. 저거 조개지 이거 요 조개 모양. 그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한자고 진짜 한자를 너무 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천명무패라 했어요. 1000명을 가진 사람은 실패함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함이 없다. 망하는 게 없다. 실패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0명무패의 자리에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1000명 아래에 있냐? 마귀의 자리에 있냐? 어디 계십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적 상태를 질문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묵상해보면 나의 상태를 알아요. 자,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다. 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뭐 하십니까? 실천사항을 잡으십시오. 실천사항을 잡으셨다면 실천사항을 잡지 말고 요것을요, 적어놓고요, 이것을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요, 요것이 나에게요 계속 실천되도록 요걸 지속하십시오. 그게 올 한 해 내가 응답받는 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냐? 요것이요 나에게 완전히 실천되고 지속되도록. 그래서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체질이 되셔야 돼. 하나님, 나의 이 응답이 나오게 하소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엘리트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런 거 적어놓고요, 미리부터 딱 기도합니다. 왜냐? 붙여놓고. 그리고 제가 그걸 뭐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요. 요즘은 메시지를 놓고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걸 지속하고 계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실천하고 계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일어나는 응답이 있어요. 요 일어나는 일과 일어나는 응답을요, 반드시요 그냥 놓지 마시고요, 기록하시고요, 요걸 가지고 포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두고두고 나를 통해요, 많은 사람들 살리실 겁니다.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걸 포럼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원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원단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네,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지금 전한 것보다는 우리 안에 실천을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신 건데요, 특히 이 밑에 부분, 실천할 부분 얘기 드렸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올 한 해 중요한 응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된 기도 응답의 주역, 전도의 방향을 좀 맞추고 있었는데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전심 지속의 이유로 아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